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어도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비로소 제자로서 그 삶을 살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고 엄청난 영의 말씀들을 선포하여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가르침, 율법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또한 깨트리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구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구약의 말씀이지만 거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무엇만 내가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면 그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거하면이라고 했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거하면이 다 매너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예요. 누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너희는 가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에 있을 때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나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붙을 수 있냐 이거죠.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접붙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가지는 죽은 가지와 같아요. 근데 접붙임으로써 무엇을 받게 되죠? 그 원가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진액과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죽었던 가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바로 메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메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메노죠.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어떤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라는 게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표면적인 것이죠. 그것을 제가 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열매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열매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절기로 보자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바로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결국에는 초막절로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 진리, 사실, 진실이란 뜻인데 이게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왜 숨겨졌냐면 숨겨진 상태가 우리에게 숨겨진 이 진리가 어떻게 숨겨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숨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빛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빛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은 어둠의 빛이죠. 그러면은 빛이 있음으로써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이게 빛이 없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빛이 옴으로써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어둠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빛 가운데 서는 거죠. 누가 어둠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구분이 돼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셔 주셨을 때에 그 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러면서 3절부터 뭐예요? 빛이 드디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되다. 엘유데로.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그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따라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불법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바로 그 진리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도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거.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니까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육의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제 밑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은 중심이 있잖아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심판이 있고 소멸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불법을 제거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에 사실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듣고 우리가 배운다면 반드시 그 수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7절이에요. 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세상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구하는 우리, 육에 속한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바른 길로,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13절도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장래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우리로다. 아멘.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그 집에 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얘기 나오네요. 영원은 실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명이 뭐 100세를 넘어서 뭐 200, 300세, 막 100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뭐예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종과 아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갈과 사라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30절에 보게 되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하갈이 미웠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내쫓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종과 그 아들은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뭘까요? 예, 이제 물론 종과 아들인데,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3절을 보게 되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뭐예요? 그 안에 육신을 따라 낳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갈에서 낳은 이제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혈육으로는 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이삭보다도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순서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자녀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을 때는 왜 갑자기 사라를 가지고 왜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낳은 자가 이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감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근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혈육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물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것이지만은 너희가 누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마엘과 같다. 육체를 따라 낳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언약의 자녀가 아니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우리가 서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또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을 지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속한 자가 너희는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44절로 잠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아니,
스스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는데 너희 아비가 마귀야. 너희는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야. 이걸 황당함을 떠나서 어떻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이에요. 막 격분하고 막 흥분하고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당연히. 아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고요. 저한테도 예를 너는 마귀에게서 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봐요. 화가 안 나겠어요? 예? 가서 그냥 딱밤을 그냥 10대를 때려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3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일을 보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대요. 그럼 너희가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와서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속닥속닥거리면서 너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구조에서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누구로부터 들은 것일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물론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율법도 뭐예요? 신령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메시아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들었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상황을 따라 해석하여서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는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었어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은 표면적인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아요. 그렇지만 이면적 유대인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예요? 성령 세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중심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지 마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우리 안에 법을 두시고 영을 두신다고 하는 얘기고, 자, 로마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이 뭐라고 하는 거냐?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그러니까 연결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요거고 저 말은 요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처음은 뭐예요? 육신의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조가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머물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나를 낮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 따라감이에요. 그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광야 출애굽한 첫 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럼 2세대가 잘해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가 없으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사단이고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조차도 본인들의 행위, 우리의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게 해서 뭐예요? 계속 불법을 저지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리로 가지지 아니하고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 절기를 따라서 그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엄청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 제가 정말 짐승을 잡은 거 가지고 살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의 행함.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그 모든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폭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말로 행함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뱀의 미혹이 있었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잖아요.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으로 보면,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의 상태가 바로 생명나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 진실함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이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패하게 돼요. 부패한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때도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었고 죄였던 것이고. 자, 이런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예,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라고 하시면서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다른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로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정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러니까 미친 소리처럼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본 거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왜? 비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합됐고 섞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혼합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또한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헛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9절 50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공경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어디에 가치를 두다예요. 그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치를 둔 것, 가장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의 이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한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0절에 보게 되면 영광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더 뭔가 잘해서 뭔가 좀 더 헌신하고 잘 섬겨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막 말을 하고 막 행동하는 것. 아니, 분별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한번 보세요.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요 겸손합니다. 말을 막 하지 않아요. 행동 막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잘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51절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자, 이거 딱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영원히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에녹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52절 53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것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 이 육의 것. 현실은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실 옛날에 한참 전에 죽었고 많은 선진들도 죽었고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54절 5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뭐 이상한 논리를 자꾸 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즉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럼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대요. 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예요. 그 예수님의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경험했나요? 실제로? 예,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그 언약의 약속의 자녀를 분명히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이 영원히 너와 너의 가문이 영원히 이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살게 됐어요? 예, 대신 숫 양이 준비되어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 지경을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은 원래 단어로 보자면 하나님을 보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번제물로 드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거기서 보게 되고 더불어서 부활을 보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죽인 것은 물론 숫 양이 대신하여 죽었지만 이삭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정말 판으로서 막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그림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한마디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미친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근데 58절 보세요. 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사실 우리는 이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렇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있다라고 하죠.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같아요? 그렇죠.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에고에임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근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에미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있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존재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 했을 때 나다. 이건 뭐냐면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있느니라 할 때는 뭘까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나는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때도 나는 지금 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때 가서도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에고에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우리가 순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때가 되지 아니함으로 계속 뭐예요? 숨어서 피하시는 무리들을 피하여 숨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게 단지 예수님이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피해서 성전에 나간 것처럼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여기서 능동태로 쓰이질 않았어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감을 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능동태로 쓰였으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파악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피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수동태가 돼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하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숨어 성전을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피한 것처럼 읽고 있는 것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뭐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 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들은 계속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진 상태. 그것의 작용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예수님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갔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끌어 내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상태를 조명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현실 이 삶에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의 굳은 마음들, 돌 같은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잘 살아지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